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루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 1장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서 오늘 2장 역대하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역대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 역대하는 역대상과 함께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난 다음 저 북쪽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9명의 왕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나라였지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은 아니었고 주전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는데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역대하의 역사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제외하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하고는 역대기하고는 다르게 바로 이 열왕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상, 역대하의 이야기는 다윗의 혈통인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특별히 이 역대기서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고 그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다.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 또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의 특징이다. 그래서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고, 또 이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하 2장을 읽었는데 역대하 1장과 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살펴보면 역대하 1장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왕 이전에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것, 지혜의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에서 그가 예배자로 충실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하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가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지혜의 왕 이렇게 떠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 솔로몬,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이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 역대하는 기록하면서 첫 번째 1장에서는 예배자 솔로몬, 그리고 이제 2장서부터 뒤에 쭉 이어지는 여러 장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이 쭉 기록됐는데, 오늘 이 역대하 2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두로 왕 후람에게 성전을 내가 건축하려고 하니 당신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사절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두로 왕 후람이 그에 대해서 답장을 보낸 이야기가 바로 이 역대하 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3장, 4장 쭉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하에서 예배자 솔로몬,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솔로몬,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자, 이 역대하의 이야기를 남유다 사람들이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기록된 후에 제1독자, 제일 먼저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역대기서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왕의 궁궐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모든 집들도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 폐허더미가 된 이 자기의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재건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됐는데 그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지어진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 제1 첫 번째 성전입니다. 제2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총독으로 남유다 사람들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인 수룹바벨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지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회방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이 수룹바벨 성전은 짓다가 중단한 채로 16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16년의 세월 동안에 성전 짓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성전 짓는 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이 역대하의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조상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열정을 다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방해가 있다고 해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추었는데 다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우리 조상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역사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분발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 되어지도록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 위에 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여기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자, 솔로몬이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그 궁궐을 잘 짓는 것,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솔로몬에게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후람도 솔로몬에게 답장을 하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두로왕 후람도 답장할 만큼 언제나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 성전 건축함이 먼저요, 그리고 그 다음 궁궐 건축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 이것이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짐꾼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 이런 사람들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명단을, 이름을, 숫자를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그만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냅니다. 여기 두로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두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국가들로서 이 두로왕 후람은 다윗 때부터 다윗이 그 궁궐을 짓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두로왕 후람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에도 큰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다윗이 궁궐을 건축할 때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5장 11절 그리고 역대상 14장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로왕 후람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그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다. 그리고 이 성전은 다름 아닌 내가 주님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바로 성소의 그 안에 분향단이 있고 또 진설병 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의 예배처럼 바로 향재료를 사르는 것, 떡을 차려 놓는 것,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절기를 지켜가는 것,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예배하는 삶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솔로몬이 사절을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자 솔로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이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또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것,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감에 있어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이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성전을 아주 크게 또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겠다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절의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정말로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만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크고 또 영광스럽게 짓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자, 이 6절의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 하여도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해봐야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 하여도 이 성전에 임하시기에는 이 성전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이 성전에 거하실 만 하겠는가,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실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늘에 그 넓은 곳에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좁디 좁은 그러한 초라한 것에 불과할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히 성전을 지을 만한 자가 못 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크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그렇게 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이 나오는데 7절에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이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자, 이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조하며 직조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당신이 도와달라, 그래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 속에 참여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유다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을 하면서 이 이방 사람들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여 지어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서 두로왕 후람이 보낸 이방의 사람들까지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9절의 말씀, 아까 5절 말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겠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나이가 많은 그런 지도자들과 연세 많은 그런 족장들은 이 수룹바벨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에스라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첫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의 기초가 그닥 크지도 않고 또 화려할 것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두로왕 후람에게 많은 인부들도 동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이 고루라고 하는 도량형이 나옵니다. 자, 이 고루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1고루가 220리터가 됩니다. 2만 고루라고 하면 440만 리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페트병에 이렇게 물 담겨져 있는 것이 1리터짜리 1리터 물병이 있습니다. 그 1리터 물병이 440만 병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만 고루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곡물을 당신들의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제공하겠다. 그리고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 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밭은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1밭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만 밭이라고 말하면 44만 리터가 되는 겁니다. 1리터짜리 페트병 44만 개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와 기름을 그들이 그 일한 대가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일꾼들을 보내어주면 그들에게 넉넉하게 품삯을 줄 테니 당신들이 일꾼을 보내어 성전을 짓는 일에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해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 두로왕 후람이 다윗 왕 때부터 늘 서로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신 것을 두로왕 후람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두로왕 후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말할 만큼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지혜로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그의 그 명철과 총명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으니 내가 당연히 돕겠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또 일에 아주 능숙하고 또 모든 기묘한 양식에도 능한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3절, 14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두로왕 후람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에서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솔로몬 왕이 말씀하신 그런 보리와 밀과 기름과 포도주를 당신의 내가 보내는 종들에게 보내어 주시면,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을 해서 떼를 묶어서 바다에 띄워 보내면 저 남쪽의 그 욥바 땅에서 이 벌목한 나무들을 건져 올려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여기 16절에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쓰기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다 그 백향목과 백목단과 잣나무들을 요청하신 대로 다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돕기 위해서 두로왕 후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면서 그가 쓸만한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준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오늘 이 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그 함께 참여했던 이란 일꾼의 숫자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 언급되어지면서 이 장이 끝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배자 솔로몬이 이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 준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성전을 향한 바로 이 솔로몬의 열정,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들려주는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요 또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던 것처럼 예배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늘 마음 중심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며 또 온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거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